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7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정신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레미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신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리고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전쟁과 같은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첫째로 한 것이 뭐냐면요, 흩어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분열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었고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분파된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은요, 정신적 지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국에도 종교가 참 많잖아요. 근데 교파가 참 많습니다.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장로교 하나만 해도 60개가 넘으니까요. 자, 이런 현상이 뭐냐면요,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막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흩어지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선교하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요. 근데 그게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지주가 없다 보니까 흩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젠 하나로 뭉쳐지는 필요가 있을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일치하는 자세가 만들어져야 할 줄 압니다. 너무 잘났어요. 전부 다 각자 다 잘나서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길이 있고 직함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일치성을 가져야 한다, 말씀으로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가
현 정권을 반대하는 교회도 있고요.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의 일치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야 할 것인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장사치가 들어와서 우글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면서 장사치를 내어 쫓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장사치를 쫓아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장사치들로보다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형제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돌려보았습니다. 교회들이 담을 쌓아 올려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현실,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 요구에 기도를 하면서도 부끄럼 없는 염치 없는 모습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렸던 엘리야의 제단 쌓기를 바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믿음의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제단은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우상제단은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온 내장을 불태우듯이 말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바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속에 들어온 내장은 불태웠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것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거짓과 엄난과 교만과 혈기와 시기와 원망,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분냄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가운데 술 마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슬픈 일이에요. 세상은 다 마셔도 좋아요.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죠.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죠. 목사라는 게 뭡니까? 남한테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거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많은 재성을 내 속에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송아지의 각을 뜨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불태울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제물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을 당한 그 당시의 물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 뭘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귀한 건요, 기준은 없습니다만 현대인들에게 물으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귀중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는 준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사이비 이단 사교의 재단이 말세에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사 올리는 재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단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재단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찾아내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내가 진실과 마음을 모아서 의심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민제사장 시대라고 합니다. 만민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험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제물과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예배는 하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서 주변에 이끌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정성이 다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귀한 것, 난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성이 깃든 예배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참된 예배라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겠다는 정신 자세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정신세계가, 내 영적 세계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